한 재미있는 좀 뼈아픈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한 20, 30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믿으시고요. 남편분이 믿지 않으셨어요. 한 20, 30년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고 어느 날인가 남편분이 가시는 뒷모습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맨날 그 성경책 20, 30년 동안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직 그 한 권도 못 띄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뼈아픈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대할 때 틀리고 저녁에 대할 때 틀립니다. 이 66권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책 한 권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마다 적용하는 바도 달라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부분들도 바뀌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습이 그거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지,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것의 본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다 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좀 같이 한 구절씩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네.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요, 요 말의 태그, 요 말의 관주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같은 저자로서 동일한 말씀의 맥락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설교 잘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3장 16절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3장 16절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건 말씀의 본문이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이 다시 한번 강조돼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은요, 굉장히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더하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하여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4장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어떠한 마음을 담고 싶으셨는지 너무 많은 마음이 있어서 초이스 하나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로 하고 7절부터 끝절 21절까지 후반부로 해서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두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하지 않은 영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사도 요한이 한 구절 한 구절 반복을 하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값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청년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주일학교 때 가는 오순절 기념교회에서 매번 방학 때마다 성령 수련회 하고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게 한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굉장히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방언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한참 뒤인 한 대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까지 제가 주님을 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익숙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너무나 잘 배우기는 하였지만 제 안에 참다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한 대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듣는데 그 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가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참된 주라고 시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충성됨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제 삶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대학 때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공대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제가 두 가지의 일을 다 겸하여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그 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 오늘 행사했잖아요. 저희는 너무 믿겠는데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못 믿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이분들은 왜 안 믿을까? 나는 이렇게 믿겠는데, 내가 믿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왜 안 믿을까?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이 4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결국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세상의 말로 그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로 그들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깨진 독에 때우면 돼요. 네, 근데 독 때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 깨진 독을 어디다 던지면 될까요? 물이 많은 곳에 던지면 됩니다. 물이 많은 곳에 던지면 보글보글 거려서 가라앉습니다. 깨진 독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것을 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종교이지 우리가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처럼 마음을 비워내고 다른 선을 행하고 다른 어떠한 길로 그것들을 베풀어서 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말로 가득 찬 그들과 하나님의 말로 가득 찬 너희들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이 가득 차서 넘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쌓여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쳤을 때 툭 쳐도 주님, 툭 쳐도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올 때 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고백되어질 때, 그 관계가 지금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자취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안에 그 영향력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채우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탈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번아웃하고 우리가 탈진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사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하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여러분들의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너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걸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사랑이 여기 있구나 라고 알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계신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공동체, 모든 성교회, 모든 조직들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공동체의 모임에 사모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 크리스찬, 오 그리스도인, 그 말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 신들과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에서 참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라고, 그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그 왕의 입에서 참된 하나님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참된 신은 내가 믿는 신뿐이라고, 다니엘의 그 영향력,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하는 그 영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 땅 한복판 적진의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도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했다고 그래서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고백으로 그냥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제가 교육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를 이끄시고 네가 나와 함께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저를 흔드시고 다시금 저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긴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점을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오전에 영상 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한 자만이 우리가 그 꼴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8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세상 끝난 날이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이 끝날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천국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죽음이 두렵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세기말,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론자들이 잘못 새겨놓은 나쁜 인식이 있는데요, 이 종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굉장히 두려운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한테 축제의 날입니다. 열 신부가 준비한 바로 그날, 기다렸던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아주 끝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시기가 오면 우리도 모두 다 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말에, 그 두려움에 여러분이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부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깊은 곳 가운데로 우리 깨진 항아리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 안에는 은혜, 사랑만이 존재할 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것도 거기에 공기 한 방울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원,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주변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는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주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근원 대신
물 웅덩이로 들어가는 것, 그 웅덩이 안에 우리의 깨진 항아리를 집어넣는 것, 그것이 성령을 보낸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조차, 던져지는 것조차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주신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은혜의 웅덩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그 가득 채워진 것이 넘쳐나서 내 안에 다른 것 없고 그 향기만 나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냄새구나, 하나님의 향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생명을 내어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빚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흘러넘쳐서 전해야 될 그 사람, 나를 통해서 전달받아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1대1로 사람이 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치고 번개치고 땅을 흔들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냐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 하시면서 전도도, 노방전도 나가시고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물이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차이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그들에게 끼얹어질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